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억눌린 이들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들의 선한 이웃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풍랑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대개 거룩한 자, 신실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미떼 사람 요나, 즉 진실한, 신실한 사람의 아들 요나라는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혹여나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오직 자신에게 또 자신의 민족에게만 임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낯을 피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숨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 저 밑바닥에 들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의 생각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땅끝이라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지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바다, 거기에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잠을 자고 그 무감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깨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하게 되죠.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생각, 우리가 우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희생양으로 바치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밖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바다의 신에 대한 어떤 그 공양의 방식이 나오죠. 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짐으로 자신들이 무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디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풍랑 속에서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밝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자, 이 대화 속에서 요나가 해야 될 일,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죠. 요나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뭐 하는 거냐?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으니 오히려 이방 사람을 통해서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라고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 사울의 대화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옳은 길, 진리의 길이라면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 도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순종의 자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면 주님의 뜻 붙잡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종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